사사기 16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삼손의 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나실인이었고, 나실인은 독주와 포도주와 포도에서 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손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먼저 그에게 사사기 13장 7절, 5절, 14절 보면은 바로 그의 부모에게, 마누아에게 또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의 13장 7절 같은 경우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라. 또 여기 4절에도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결국에는 이 삼손은 머리를 밀리게 되었고 그의 힘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없어졌습니다. 20절에 그의 힘이 이제 떠났는데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의미가 있는데 이 삼손의 머리와 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계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하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힘이 뭡니까?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권능이 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 또 성령이 임하심, 그리고 회복, 이런 쪽에 초대교회는 이 하나로 뭉쳐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느 날부터 힘을 잃어버렸죠. 바로 고대시대,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미문에 이제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이 안진뱅이는 구걸합니다. 돈이 있는가 하여 그들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죠. 바로 사도들의 힘이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하죠? 사회 복지를 생각하잖아요. 장애인 복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을 점점 축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삼손이 이제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삼손에게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다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돈이 분명히
돈이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이 돈이 많아지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거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심이 주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영권이 오지요. 영력이 오지요. 권세가 오고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삼손의 심이 이제 이 상실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참으로 비참 그 자체인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 자, 지금 전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을 때는요, 이 삼손을 붙잡을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후에는 삼손을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었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승리하고 정복하게 되고 오늘 LST 훈련하면서 이제 오늘은 다스림 위에 정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복한 다음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어요. 상실한 거예요. 그 결과는 인간에게 참 비참했습니다. 그때부터 질병이 들어오고 또 사단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참 비참한 존재가 됐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창세기 6장 3절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의해서 살고 육신에 붙잡혀서 세상 것 붙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참한 건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삼손은 한때는 능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주어졌을 때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상실되어지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비참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고 참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화면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강하대요. 교회는 왜 동성연애나 교회는 왜 이혼이나 교회는 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적질하냐 이거예요. 교회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랑의 교회 고인 되신 옥하나 목사님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빛이었고 나중까지 빛이 되어야 된다. 어느 날부터 교회는 이 믹서된 교회, 혼합된 교회가 돼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교회는 항상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분이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오카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은 어두워져 있는 것을 비추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되고 교회가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는 세상을 비칠 힘이 없어요. 세상을 비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마음대로 주물르는 거지요. 누나를 빼버리지요. 묶어버리지요. 붙잡았지요. 마음대로 이끌어가지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의 힘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밟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가 돈의 노예는 되지 않았는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해지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뺐다 그랬어요. 세 번째, 끌고 가사에 내려갔다. 끌고 갔대요. 여러분 이 삼손이 지금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말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줄로 묶어서 채찍을 때림으로 삼손은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전에는 그 강력한 밧줄이 탄 줄처럼 삼탄 줄처럼 툭 치면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끈이 지금 그 끈이 얼마나 노줄처럼 강하게 그를 붙들고 있는지요. 이제는 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참한 모습에서 과거의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힘이 있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는 교회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3장의 그 초대교회의 두 사도에게 있었던 그 힘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심지어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바울이 유두고를 향해 기도할 때 그에게 말합니다. 숨이 영원히 그에게 있다 하면서 그가 일으킴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킴으로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세력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었을까요? 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까요? 이미 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어두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무나도 세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밧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밧줄을 끊을 수 없는 삼손의 그 비참함,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원에 가야만 하는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기독교.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있고 성령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고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들이 떠납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저는 우리가 이 16장 22절 한 절만 읽었는데,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삼손의 머리는 나실인의 표징입니다. 나실인들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경과 고난과 그런 비참함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니라.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인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손을 내어 밀매 위로 내밀매 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하나가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바다의 힘이 뭡니까? 전에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니까 쫙 나눠졌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내밀매 바다가 회복이 됐다. 자, 회복이라는 단어, 이것은 짜아흐라는 시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된다, 자라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는 이제 올라온다, 새싹이 올라온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지금 그의 머리가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전에는 머리카락을 잃기 전에, 잘림받기 전에는 그의 머리카락이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와서 너의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먹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의 소산도 먹지 마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설마 힘이 없어질까? 정말 이 강력한 힘이 없어질까? 상실되어질까? 삼손은 한 번도 힘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왜? 머리카락에 밀려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이 성경에서 삼손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나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0세까지 머리카락을 단 한 번도 자르지 못한 그의 머리는 7가닥으로 머리를 댕기를 땄어요. 댕기를 따서 그의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머리가 소중한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전에는 이 교회 생활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라도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로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잃고 나서 보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저희 교회는 그냥 늘 드렸지만,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만약에 교회에서 초창기에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나타났을 때, 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막 역학추적으로 막 했을 때 교회들은 다 웅크려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소금물로 가글을 시키고 교회에서 막 이런 것들까지 막 계속 나오면서 교회는 악의 축이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짐이다. 교회는 아주 나쁜 것이다. 나쁜 집단이다라고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포마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기도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잃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잃었을 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남편의 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짐스러웠던 그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내가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될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저는 고아원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잃었을 때,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가족이 없는, 일가 친척이 없는 아이들은 결국 고아원에 보내지게 돼요. 그때 이 아이들은 부모가 늘 있는 줄 알았어요. 늘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을 때 이 아이들은 비참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삼손은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삼손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됐으니, 여러분 저는 그래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며 그것이 쉼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가 7개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됐고, 죄가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 이후에 회복이 된 다음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는 되새겼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머리카락이 자랐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 그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그 능력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머리카락은 분명히 자랍니다. 그러나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요.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요. 그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했지요. 그들의 다곤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며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이 그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24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은혜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분명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이니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거웠으면 좋겠다. 여기에 차갑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하셔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하셔야 돼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 드릴라에 대해서 차갑지가 않았어요.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은 휘날리면서 이 댕기 머리를 하면서 드릴라의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삼손도 차가웠어야 되는 거예요. 드릴라에 대해서 단호했어야 돼요. 근데 단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잖아요. 또 하나는 뜨겁든지 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뜨거워지셔야 돼요. 기도에 뜨거워지셔야 돼요. 사명에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그를 하나님의 입에서 토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이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하나님의 이 안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에 내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17절에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련한 것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유할 것 같지만 곤고화됩니다. 가련화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눈멀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20절에 얘기를 하죠. 먼저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이 이제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1907년도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었잖아요. 회개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쥐어짜고 상투를 틀면서 잘라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평양 대부흥회를 만들게 하셨고 평양이 부흥이 됐습니다.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차가우십시오. 그리고 내치십시오. 아까워도 버리십시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영적인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찬송가에 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말라 비틀어져 죽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실되어질 때 그게 진짜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요, 4층까지 올라오기 힘든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곤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부자입니다. 그 영적인 부자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의 힘이 다시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샘교회를 크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 영권과 영력과 영감과 영성과 이 영역이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너무 움켜쥐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라해집니다. 목회자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움켜잡으면 초라해져요. 비참해져요. 목회자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같이 가난해질 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부터 올까? C.S. 루이스는 회고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은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지요. 우리 교회에 정말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면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샘교회가 바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의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만이 그 상실되었을 때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요. 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그분의 노우심이, 또 저도 그래요. 운동하다가, 목사님들과 운동하다가 막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딱 떠나셔요. 기름 부으심이 소멸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아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심,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성령의 임재, 충만함, 기름 부으심, 붙드심,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또 이 예배가 소중한 예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에서 이제 6명으로 딱 제한했을 때 저희 교회는 막 성도들을 이 머리를 쓰는 거지요. 머리를 쓰고 막 여기저기 방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별짓 다 했어요. 그리고 예배위원들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봉독위원, 대표기도위원, 그리고 광고위원, 그리고 또 이제는 특송위원까지 막 다 따로따로 여기저기 앉았어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에피소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와 같이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은 잃기 전에 소중한 것을 느끼시고 아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또 과거에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제서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잃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저 어두운 세상, 저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먼저 보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